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 옛적부터 내가 내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가 내게 들려준 까닭은 내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너를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너를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우상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빌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내가 나의 명령의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아멘. 믿음은 낙장불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국가가 기억나진 않는데 그 북유럽 나라였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곳에서 고령의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특이하게도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것과 나누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비율,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 느끼는 비율,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발표한 것이죠. 이 북유럽 국가들은 주로 루터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 이야기인즉슨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비율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비율, 이것을 나눠서 발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다소 우리에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많이 느끼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덜하다는 것을 그 조사 결과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몇몇 안티크리스찬들은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봐라,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가짜다, 맨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당연히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아예 죽음 이후는 모든 것이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왜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귀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흠칫흠칫 놀라며 귀신의 행동이나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고, 귀신 같은 건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은 애당초 그런 걸 두려워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하여 그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불안함이 없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결국 궁극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네가 100% 믿느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특히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훌륭한 분들 가운데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어지지 않을 때 뭘 했냐?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다 믿습니까?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음식 안 먹고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게 먹겠습니까? 결국 믿음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문자에 적힌 것을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의 믿음은 100%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게 인간의 당연한 상태예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겠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마음은 있어요.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마라톤에 비유하면,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를 위해서 훈련을 할 거 아닙니까? 평소에 하루에 5km 달리기, 10km 달리기로 훈련을 했어요. 드디어 마라톤 대회 전날이 됐습니다.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체력을 이제 준비했다는 확신은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아직은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잖아요.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 전날 긴장하고 무서운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더구나 일생에 한 번뿐인 시험인데 수능처럼 내년에 도전하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도 긴장하기 마련인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예 안 들어봤으면 모르되 한 번 들은 사람은 이제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 천국과 지옥은 그저 풍문이 아니라
그냥 없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무엇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머릿속에 한번 들어간 것이 쉽게 빠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이미 그런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들음을 거부하고 마치 그것을 한 번도 듣지 않은 것 마냥 행동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자,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면서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경고입니다. 자, 이것은 이전 장부터 계속 이어온 말씀인데,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살면서 그들의 화려함과 과학기술력들에 심취하여 하나님을 등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계에 속하였고 그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또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믿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악인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으나 주님을 등진 자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한 번 들었지만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 한 번 또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이게 신기한 게요, 한 번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가 그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안티 크리스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거나 반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 번 맛보았으나, 한 번 들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악인이며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자, 이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봅시다. 악인들에게 정말로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들의 경성함에 대해서, 악인들의 성공에 대해서 한탄하는 기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악인들은 삶는 동안도 평안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더라.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저렇게 평안하게 가는 건가요? 나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토로 중 하나입니다. 자, 악인이 살면서 바로 즉각 천벌을 받고 즉각 벌을 받아가지고 즉각 심판받으면 누가 나쁜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들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구물이 성긴 것처럼 보이니까 저 구멍이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겠는데, 이 정도 구멍이면 내가 통과한다 한들 아무도 모르겠는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악인들은 평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에게 평화가 없다라고 하신 이유를 전체 맥락 속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조차도 끝까지 따라가서 반드시 완성된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들었지만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왜 평강이 없을까요? 결국 그 이야기가 그들 머릿속에 남아서 죽는 그날까지 그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악인들이 이미 한번 이 길에 들어섰다가, 특히 등을 돌린 악인들이 마지막에 고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 내가 옛날에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들었지. 근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것을 그렇게 부정하고 살았는데 정말로 혹시라도 이게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안감이 그들에게 엄습해 오는 것이죠.
이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중세 시대에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건 이제 물론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종부성사라고 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죽기 직전에 하는 미사, 이게 생긴 이유가 이런 식으로 막 인생을 대충대충 살다가 죽기 직전에 너무 죽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이 사제들을 불러다가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종부성사가 생겼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역사학자의 분석이니까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여하튼 간에 사람은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 그 들음이 그의 머릿속에 각인돼서 마지막에 그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악인들은 너무 평안한 걸, 악인들에게 문제가 없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듣고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서 결국 그것이 마지막에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들을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한 번 듣고 나면, 한 번 들어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에 들어선 이상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끝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말은 그의 천사나 그의 대리자를 본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잖아요. 바울에게 잠시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기는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신 적이 있지만 아직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미 한번 들었던 그 메시지는, 그 믿음의 길은 그의 영혼 속에 남아 있어서 그가 그 길을 떠났을 때 항상 그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그의 마음에 경종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평화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위험합니다. 한번 들어서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대가 나를 때릴 것을 모르는 채로 얻어맞으면 그냥 탁 맞고 일어설 수 있는데 이게 긴장한 상태에서 맞으면 더 아플 거 아니에요. 악인들은 이렇게 항상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때리시려나? 내가 분명히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악인은 평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 또한 죽음이 두렵고 그 이유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긴장과 설렘의 결과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 마지막 시간을 한편으로는 무서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대비하여 주목한 시편 기자는 후대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한 번 믿음을 시작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낙장불입, 한 번 낸 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설령 내가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그림자는 이미 내 영혼에 박혀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주님을 떠났거나 혹은 교회에 등을 돌린 지 오래되신 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제는 당신의 영혼 속에서 들리는 그 불편한 목소리, 그 불편한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평생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한 길을 따라가는 오롯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안식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설령 주님을 떠났어도 삶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과 저녁의 쌀쌀한 공기가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기운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총의 손 아래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번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듣고 받은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